나무를 보기 위해서 먼저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도 약간 동일한 면이 있는데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안에서 그 한 구절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장.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크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서 마가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단락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인 후반부 8장 27절 이후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구분하면 앞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다른 하나의 분류 방식으로 나눠서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던 내용을 담고 있고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구분해서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신 곳도 갈릴리였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였고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스타, 예수. 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더 이상 불러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스타가 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가 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의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와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갈릴리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남쪽의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두메 지역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마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무리라, 많은 무리라 라고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잘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각기 다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10절에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리가 서로 위험해지는 일들까지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대중적인 인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이러한 소식을 우리처럼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거리를 초월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웬만한 셀럽 이상의 인기를 누리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더 어울리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백성들이 환호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자 길을 쓰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당연한 이야기는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했고 더욱더 예수님께 몰려나왔고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성에 그의 가시던 길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몰려옴 때문에 예수님이 향하여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아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요.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시거나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도 최고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시지, 단순히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토록 환호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이지만 그 갈릴리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동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과 목적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 길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스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나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예수의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묘사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8장 34절에 쓰여져 있는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열심히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만을 고백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아콜루데오, 곧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접두어하고 켈류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아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고 켈류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함께 길을 걷다예요. 함께 길을 걷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동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동반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콜루데오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으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이야기 없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사람들의 기록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에 부딪힐 때,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재확인하며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문제를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나겠지만 문제 해결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그러한 문제들에 의해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주님 닮은 오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더 주님 닮은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